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과 37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구인이든지 본구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세계의 모든 여러 나라 중에서 그 역사 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그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까지 필수 과목으로 배우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역사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그 사실이어야 되는 것이죠. 뭐 신화나 전설이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화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을 경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하늘에 그 환인이라는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환인의 아들 그 환웅이 백두산 근처에다가 이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웅이 그 근처에 사는 곰과 호랑이를 잡아 가지고 굴 속에다 넣어서 100일 동안 마늘을 먹게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 가지고 뛰쳐나가 버렸고 곰은 끝까지 거기서 인내해서 마늘을 먹었더니 거기서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게 환웅이에요. 웅녀입니다. 웅녀. 그래서 환웅이 웅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단군이다. 이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 역사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냥 신화인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누구를 모델로 세울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그 모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사당을 짓고 또 이순신의 동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력을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뭐 실제 인물이니까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력을 모을까 해가지고 단군을 국력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단군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다 예산을 다 확정해가지고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단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는 우상이다 해가지고 뭐 종교계에서 항의가 심하게 들어오니까 결국 그것을 철회해버렸던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의 머리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백성을 우매하게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민족이 이 땅에 와서 미 합중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나라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역사는 이런 어린아이들로부터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게 해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것보다 도와준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를 않는 것이죠. 간섭하는 것이죠. 또 외국과 전쟁을 할 적에도 이 침략이라는 개념보다는 약소국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전쟁을 명분을 삼는 것입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애국가라는 것이 있죠. 애국가를 통하여서 이 국민의 정신과 정서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애국가의 가사와 곡조에 의하여서 어려서부터 그 정신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부르는 그 애국가를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새 치른 용맹한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성조기는 휘날리고 우리들 방위의 전지 위에 흩어진 피는 너무나도 고결하게 물줄기로 흘러내렸음을 본다. 로켓의 붉은 섬광, 공중에서 폭발하는 폭탄은 우리 깃발이 아직 거기에 있다는 증거를 밤새도록 보여주었다. 여기는 우리의 자유가 깃든 땅, 용맹이 서려 있는 집이다. 하늘이여 이 땅을 구해 주어서 승리와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우리의 모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승리의 별빛 깃발은 휘날리고 우리는 정복하리니 이 땅은 자유의 땅이자 용감한 자의 고향입니다. 자, 미국의 애국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사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뿐입니다. 미국은 이 애국가를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바로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국민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국민적 정서가 가슴에 있는 것이죠. 자유인의 땅, 용감한 자의 가정은 치열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유인의 땅, 용감한 자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징병제도가 아닌 모병제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원합니다. 이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군인을 나라를 지키는 영웅으로 받들고 칭송하는 나라가 있다면 세계의 가장 선두의 나라가 미국인 것이죠. 자, 신명기의 26장 1절에서 10절에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초기의 이 신앙 고백의 역사의식인 것이죠. 그들은 그 농사를 지으면 토지의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도록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있는 그 역사의식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신명기 2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3절에서 10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의 역사의식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덜르네요. 신명기 26장 3절인데 저기 몇 장이에요? 23장이에요. 잘못 올려졌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입니다. 26장 3절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의식에 들어갑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여기 5절에 보면은 민족의 근원사입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들 종족의 뿌리의 근원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으로서 짐승떼를 이끌고 유랑하는 종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 다음에 5절에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거는 민족의 이동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이동사였죠. 그 다음에 5절에 민족의 번영사입니다. 거기서 우거하며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에 내려간 그 종족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출애굽할 때까지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했습니다. 자, 여자와 어린 나이를 합치면은 아마 300만 명이 가까이 될 것이라는 그렇게 큰 종족으로 이제 번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민족의 순환사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충격을 시키므로, 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번성하는 것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경은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히브리 민족의 번영을 두려워해가지고 중노동 정책을 썼지요. 또 그 민족의 힘을 악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이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8절은 민족의 해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민족의 해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으로 바로 왕이 그 앞에서 항복을 하게 하고 그 민족을 구속해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그 민족의 현재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로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미국 땅만큼 그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거기는 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런 계시적 의미로 받고 그 땅을 개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민족의 뿌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 위치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물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이 살아있는 한 가나안은 누가 그 땅에 살고 있더라도 필경은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자, 국가에 대한 이런 바른 역사의식에서 애국심이 발휘되어지는 거고 미래지향적으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미국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전교조 단체에 속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것이죠. 주사파가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인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집 밖으로 내놓아라. 자,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누룩은 빵 만드는 재료라 그렇게 썼습니다. 누룩은 발효시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발효시키는 것은 바로 부패하는 것, 썩는 것 같은 것을 상징했던 것이에요.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 한 숟갈을 넣으면 발효되어서 하룻밤 사이에 다 부풀어가지고 가득하게 됩니다. 누룩 한 숟갈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었어요. 오래전에는 옛날에는 다 술은 누룩으로 만들었죠. 술은 사람을 아주 거만하게 만들고 또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술의 해독을 연구하기 위하여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의 쥐는 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계속 먹이고 한 그룹의 쥐는 그냥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먹은 쥐는 게으름을 피우고 그 다음에 설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한번 달리기 경주를 시켰대요. 술을 먹은 쥐하고 술을 먹지 않은 쥐하고 달리기 경주를 시켰더니 처음에는 술을 먹은 쥐가 더 잘 달리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가더니 그만 비실비실하고 쓰러지고 술을 먹지 않은 쥐가 월등하게 빨리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술을 먹은 쥐는 뇌세포가 파괴되어지고 또 지능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중풍을 앓게 되고 일반 쥐보다 빨리 죽게 되고 새끼 쥐도 그런 정세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듭니다. 작은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또 헤롯의 누이를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잖아요. 사두개인의 누리는 현세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서 현세에 치우쳐 사는 것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지금 누룩이 있어요. 마음이 떠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누룩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세상의 형편과 타협하면서 지금도 세상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썩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때는, 무교절 때는 내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고 누룩에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았다.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죄에 오염되지 말고 자기를 지켜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2절 말씀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중에, 여호와의 밤에. 우리는 낮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낮에는 뭐 공동묘지를 가도 어디를 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마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혼자 못 갈걸요? 무서워요, 밤에는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볼까 해가지고는 기도 장소를 찾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다 교회 다 잠가버렸으니까요. 근데 공동묘지, 미국은 공동묘지가 마을 안에 있잖아요. 그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 안에 가가지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공동묘지를 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머리가 쭈깃쭈깃 섭니다. 공동묘지. 그래도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막 부러지고 한참 기도하면은 무서움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내 집안이라도 깜깜하면은 머리털이 쭈삣쭈삣 섭니다. 어디서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애굽에 모세가 내린 그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애굽 천지가 다 깜깜해졌습니다. 전설에 가면은 그때의 깜깜한 밤에 귀신들의 음흉한 소리, 그 다음에 도깨비들의 장난, 귀신들의 통곡하는 소리, 흑암 속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없는 밤에 음흉한 귀신의 소리가 났다. 얼마나 무서운 밤입니까? 밤은 무섭습니다. 또 모든 죄가 밤에 다 일어납니다. 밤에 나치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밤의 문화, 어두움의 문화는 사단의 문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처녀 비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인 것입니다. 자, 설기 있는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설기 있는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등에 기름이 있는 자도 등에 기름이 없는 자도 다 졸며 잤다 이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10 처녀가 다 졸다가 깜짝 깨어났습니다. 그때 신랑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신부는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드리려고 함이로다. 믿는 성도들이 다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때서 등에 기름을 사러 가려니까 이미 문은 닫혔더라 그랬죠. 자, 그들은 등에 기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내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에 기름 채우기가 귀찮아서 기름 사러 가기가 싫어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귀찮아서 성경 안 읽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름 없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게을러서 자일피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다 하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이 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한번 해. 이 말은 나보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등에 기름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읽으니까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려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요. 자, 뒤에 말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 말은 이 말은 나보고 하는 말이다 그래야죠. 이 말은 나보고 하는 말이다. 제발 좀 성경 좀 읽고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그날이다 하다 어느 날은 신랑이다 하는 그날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별 없이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등에 기름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등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그럼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졸 수는 있어요. 항상 새벽 기도하다가 하루 그저 한 주간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 안 한다.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매주간 교회 출석하다가 한 주간 결석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예사로 교회를 결석하는 분은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졸더라도 기름은 준비해 놓고 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도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종은 매맞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중에 신랑이다 하고 소리 났습니다. 사단의 문화, 지역의 밤, 다 졸면서 잠자는 밤, 사단이 득세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그 밤에 밤중에 예수의 거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천사들의 외침, 보라 신랑이다 나와 맞으라.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밤이고 또 다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구분해야 됩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공중에 강림을 합니다. 그때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은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믿지만은 준비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땅에 남아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강림했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물 올리라 그러면 물이 올라가고, 돌 올리라 그러면 돌이 올라가고, 역청을 올리라 그러니까 물 올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자기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져 버렸다. 그것이 수천 민족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심판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엄청난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것이 바벨탄에 강림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할 적에는 조용히 강림하려는지 나팔소리 불면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면서 강림하려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 땅에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신문들은 사람을 찾는 뉴스가 아주 지면을 다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그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하늘에 다 들림받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깨달으면 그때 들림받는 성도가 다 들림받지 아니에요. 그때에는 한 민족의 두 사람, 한 가문의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적은 숫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이 들림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땅에 남아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든지 믿음을 저버리든지 그리고 형벌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분명 여호와의 밤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성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의 조직 속에서 활동하지만은 형식적인 교인, 등에 기름 준비 못한 교인들은 여호와의 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은 다 탄로가 나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밤에 장자를 이룬 호국 소리가 애굽의 천지를 다 뒤집었어요. 그때 히브리 백성은 해방이 선포되어 버렸어요. 애굽은 집집마다 장자를 잃고 장례식을 하는 날입니다. 슬픔의 날이고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받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같은 날인데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는 인생이 아니신지라 한 번 말씀하시면 후회함이 없이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 등에 기름 있는 자는 들림받습니다.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땅을 치면서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줄을 알았으면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자, 그 다음 사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몇 명이 나왔는가? 성경은 장정만 6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부인이 있잖아요. 또 부인이 있으면 또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둘씩만 계산해도 아마 300만 명이 더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계산하면은 430년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때부터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215년이에요. 215년 어간에 어떻게 70명이 이와 같이 300만 명이 더 되는 엄청난 수로 번성했는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인구 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답이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중다한 잡적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 중대한 잡족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이방인도 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온 외국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애굽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잡족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저기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그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게 바로 중다한 잡족들입니다. 자, 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이 너무나도 험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적에 먹던 생각을 했습니다. 양파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었다. 그들은 탐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중다한 잡족에서부터 불평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불평의 누룩이 지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그 누룩은 이스라엘 민중 속으로 침투되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으로 꽉 차게 되었어요. 그 탐욕 때문에, 불평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유월절 사건 속에서 오직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 안에 썩게 하는 누룩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탐욕으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백성의 원망 섞인 울음소리를 듣고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넣어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30절에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였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구러뜨렸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먹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입속에 고기가 있을 적에 그들은 죽었어요. 자, 탐심, 이 탐욕을 실험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에게 돈을 맡겨보라. 그러면은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여자에게는 진수성찬을 차려놔 줘보라. 그 속에 탐욕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탐욕에 잡힌 그들에게 진노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적에 진노해서 큰 재앙으로 치사 탐욕에 쌓인 사람들,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그곳에 다 장사 지내게 하고 그곳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이 중대한 잡족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백성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면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탐욕만이 있다면 우리를 썩게 하는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재직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중대한 잡족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허다한 무리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불평의 누룩을 내버리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세요. 나를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자, 여호와의 밤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도에도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지불하고 심판받는 곳이 십자가예요. 다른 일면은 예수님이 나의 대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양면성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성막을 연구하면 성막에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새, 그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노시 상징하는 것과 뿔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노는 일면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일면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뿔도 마찬가지예요. 일면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면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번제단에 희생제물이 끌려와 가지고 거기서 내 죄를 담당하고 희생제물을 희생시킵니다. 그거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희생제물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승리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경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안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내 죄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5절에는 그런 말씀했어요.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며. 아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전쟁 중에 다른 군인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전쟁을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에 붙여봐가지고 전쟁 노획물자를 숨겨서 자기의 장막 속에 갖다 숨겼더라.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패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를 침략했는데 거기서 패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티끌을 물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드리고 이 작은 아이성에서 이렇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그 자를 찾아내서 처단하기 전에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 결국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려들었습니다. 아간이 전쟁 물자를 훔쳤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했던 것이죠. 아간을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처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굴 골짜기는 아간이 죄값으로 인하여서 처단하여 죽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너희의 죄값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처단했을 적에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를 천국의 소망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처단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에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여놓는 심판의 밤이에요. 애굽 천지의 통곡 소리가 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에게는 해방이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같은 밤인데 한 사람에게는 통곡이고 한 사람에게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는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에 들림받는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요, 들림받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지요. 나팔 불 때 우리가 그 찬양 힘있게 아주 흥겹게 불렀어요. 그런데 찬양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내 생애에 있어서 내가 나팔 불 적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까? 들림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들림받을 수 있으면 아멘. 땅에 남는 백성은
주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산들아 언덕아 나를 가려서 이 두려움을 보지 않게 하라 하고 통곡하는 그날이에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밤에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들림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는 장차 이 땅에 강림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이 땅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공중의 나팔 소리 있을 적에 다 들림받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는 중대한 잡족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누룩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내는 무교절의 전리가 항상 경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정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능력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병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